오늘은 신명기 21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군사된 자들이라는 이 정체성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떨지 아니하며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1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는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광야에서 살인자를 알지 못하는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 그 성읍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레위 지파들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여 그 가운데 멍에를 매지 아니한 정결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정결한 곳에서 그 목을 꺾어 그 사건에 있어서 그를 대신 잡아 그 살인 사건에 있어서 대속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듣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덮어 그 암송아지의 피를 인하여 그 사건을 덮고 그 죄를 무마시키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레위기의 그 제사의 그 방법들 가운데에 바로 숫송아지, 숫소, 또한 숫염소, 숫것을 상징하는 것은 모두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고 그 가운데 암송아지, 암소, 또한 암염소, 암것들은 모두 다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주님의 군사된 자들이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범인을 색출하여 그의 정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죄를 암소가 대신하여 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들이 행해야 될 바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기를 찌르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들의 죄를 간과해 주시는 것, 덮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죠. 우리는 살인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통해서 간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 이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는 동일하게 내가 한 일이 아니지만 열방에 나아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여 저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그것 안고 엎드리며 그것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네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전쟁 가운데에 포로로 잡아온 여인들, 바로 그 여인들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수차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잡아왔는데 그 여인 가운데에 아리따운 여인, 정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어 그를 아내로 삼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데려와 머리를 밀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 그것 모두 깎아내고 또한 손톱을 자를 것이며 세상에서 싸우고 피 흘리던 그 모든 손톱 잘라내고 또한 그의 의복, 바로 종의 의복, 종되었던 그 의복을 모두 갈아입고 바로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히며 또한 한 달간 애곡하며 세상 모든 것 정리하고 회개하고 바로 주님의 신부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선교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방에 나아가 그들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을 안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 함께 데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는 열방에 나아가 바로 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아내 삼는 것, 그들을 주님의 신부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14장 3절 말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었어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블레셋의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 가운데에도 여인이 있었지만 블레셋 여인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 블레셋 여인과 결국은 결혼하는 일이 일어났죠.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것, 이것 또한 복음 중에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블레셋,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인 나를 사랑하여 신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신부 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십자가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어지죠. 바로 여기 가운데에 라합, 기생 라합, 바로 살몬이 라합을 사랑하였다는 거죠. 그를 아내 삼고 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일을 이루었던 것이죠. 살몬,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그가 바로 기생 라합, 이방 민족, 멸망시켜야 되는 그 여리고성의 그 여인, 그 기생 라합을 사랑하여 그와 연합하여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여 그를 아내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쟁 가운데에 여자를, 바로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를 잡아왔습니다.
그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그를 나의 아내로 삼고 그를 주님의 신부로 삼게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그를 교육시키고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방의 세상 모든 그런 악한 것들 모두 머리를 깎게 하고 또 그의 손톱을 자르게 하고 그의 의복을 종의 의복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의복을 입히고 한 달 동안 애곡하며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사랑하여 그들을 안고 주님의 신부 삼는 일,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종 되었을 때, 이방인 되었을 때 나를 신부 삼으신 그 크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 깨닫고 우리도 열방에 나아가 신부 삼는 일,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주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그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두 아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아내 가운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 아내. 그러나 미움을 받는 아내에게서 장자가 태어났다면, 그래서 기업을 물려줘야 될 그때가 된다면 그 미움을 받는 그 아내의 아들, 그를 장자로 삼아 그에게 두 몫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예표를 주시는 말씀이죠.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먼저 택함을 받고 사랑받았던 그 여인된 자녀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이 미움을 받아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감당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열방에 나아가 이방에 복음 전할 때에 그때 가장 먼저 전한 것이 바로 자기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였죠.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의 신부 되어진 그들이 더 우선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도 우리가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고 이 복음 전하여 그들이 우리보다 앞세워지는 것, 그것 오히려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어 성문에 이르러 그 성문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들이 패역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다면 그를 잡아다 장로들 앞에 세우고 백성들 앞에 세워 그를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법을 온전히 한 번이라도 실행되어졌다라고 할 수 없다 할 수 있겠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패역하고 말 듣지 아니한다고 해서 그를 데려다 백성 앞에서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겠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순종 아니하지 아니한 자는 돌로 쳐 죽음으로 발견되어진다는 것 깨닫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러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찌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거역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지만 그 유산을 먼저 받아 세상에 나아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때, 그때 아버지는 날마다 동산에 올라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동산에서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아들이 만약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들에게 먼저 발견이 되어지면 그는 아버지를 배역한 자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날마다 동산에 올라 그 자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저 멀리서 그 자녀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가장 먼저 달려가 그 옷으로 덮고 그를 안고 자기 집으로 들이는 것이죠. 만약 아버지가 자기의 옷으로 그 아들을 덮지 않는다면, 죄를 덮어주지 않는다면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주받은 자가 되어졌죠. 그 저주받음은 바로 우리가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 때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안고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몸이 찢겨져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방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그 암송아지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려 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십자가 지며 나를 부인하고 암송아지의 사명 감당하며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의 신부 삼기 위해 나아가는 그 암송아지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그 몸이 찢기시며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명, 바로 암송아지의 사명 감당하여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여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그들을 안고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다시 그들을 주님의 신부로 삼는 그 선교 사명, 그 암송아지의 사명, 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